간구와 우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유언의 서신서이며 오늘 본문은 또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베드로 사도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편지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여기 본문에서만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수신자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1절에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절인 18절에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기록하였다. 그렇게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안타까운 심정을 이 본문에서 읽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앞서 1장 변화산에서 자신과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들었던, 직접 듣고 경험한 사례, 즉 하늘로부터 큰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이야기하며 예를 들었고, 또 옛 선지자들이 전하여 준 역사적 그 심판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출발하는데, 먼저 노아와 7 식구에 대하여 물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심판, 롯의 구원, 그리고 거짓 선지자 발람과 말하는 짐승 나귀를 예로 들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으며, 또 이를 생각하라라고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경험담과 옛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여 베드로 사도는 간절하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간절하게 원하는 바와 우려하는 바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째, 간절히 원하는 바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우리의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그를 가리웠다고 그렇게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장소에서 흰옷 입은 그 2사람이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우려하는 바는 바로 그가 다시 오시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사랑하는 자들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그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또한 세상의 이치를 거스르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믿음은 세상의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고, 또한 그들의 상식과 과학과도 맞지 않는 그들이 보기에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먼저 그들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첫째, 세상은 수억 년 전부터 이미 탄생을 했고, 또 그때로부터 세상은 그때 그 모습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조상들이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그대로 영원히 존속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세대를 이어 반복되어 간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하다면 두 번째, 주님의 재림에 가여 당시 제자들도 자기 때 오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편지하고 또 설교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아마 베드로 사도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스스로 비로소 자기 다른 지식을 갖게 이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옛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카이로스적 시간과 크로노스적 시간 차이,
우리는 시간 개념을 우리의 방식대로 지구가 한 바퀴 회전하는 것을 하루로 삼고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번 도는 것을 1년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서 여기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으로 천년이 우리의 예수님의 시간 개념으로 하루와 같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개념으로 현재 우리의 2000년은 고작 이틀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또 다른 1000년이 지나 우리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단지 3일에 지나간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받으시는 의미에서 이틀을 연기하셨다면 아니 3일을 더 연기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크게 낙심할 일도 또 맘쓸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9절에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 드리다고 생각한 것 같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깨달음을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베드로 사도만 이런 깨달음을 가졌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AD 90년경에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깨달음의 지식을 그들 다른 제자들도 이미 공유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믿는 자는 우리의 주님의 재림을 천지개벽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받아들이지만 그들 믿음 없는 자 이단들 입장에서는 단지 그들의 정욕과 현실의 이득을 위한 하나의 거짓된 이슈로 바라본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아마 그 당시 이단 중에 SNF파가 있었는데 은둔의 공동체 삶을 중시하고 교주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교주만이 하나님의 계시의 중재자이며 구약 성경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선인과 악의를 판단하는 최후의 재판권을 가졌기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이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단의 궁극적인 특징은 그들 모두 사도 바울이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찬양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결국 말로만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들 하지만 결국은 이 땅의 가치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는 것 역시 그들의 명예를 위하여 조직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 모두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이며 우리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처음부터 고난의 삶이요 배척하는 삶이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따돌림 받는 그러한 십자가의 삶이지만 반대로 비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훈육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자이고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을 그들 쪽으로 잡아 옮기기 위한 마귀의 계기를 가진 일이요 늑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7절에 그들의 영원할 것으로 믿는 이곳 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라지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말입니까? 바로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말입니다. 그러하다면 또 믿음 없는 여기 목사와 같은 부류들이 다시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날이 과연 언제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마태복음 24장 43절에 우리의 예수님이 비유한 도둑의 비유처럼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즉 이 땅에 속한 이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며 이사야서 34장 4절에 예언된 말씀처럼 바로 그날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치는 말리되 그 세자나무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하는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베드로 사도는 12절에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나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유언을 남기는 것일까요?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라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떠올리며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보도다 자신 있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바라본다는 뜻이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하며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은 두 눈 똑바로 뜨고 의시하되 마음 깊이 생각하며 또 생각하는 그러한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가 있는 곳 바로 주님이 계신 곳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 하늘 천국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님은 이곳에서 정말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잘못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말입니다. 우리가 또한 저 천국의 주인 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분은 비난당하시고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은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며 이것을 생각하라.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14절에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살아라 그렇게 주문하고 간절하게 강구하는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신앙은 삶입니다. 내 삶이 신앙이 전적으로 일치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여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은 듣는 것이다.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의 신앙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몇 번 아니 수십 번 읽고 또 많은 간증책과 신앙 서적과 거리 있는 주석서를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학자는 될지언정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자 중에 신앙이 아닌 사람 참 많이들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도 경험한 바 있지만 제가 단 한 사람만 모두가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알려진 도올 김용옥 씨는 신학자이기는 하지만 신앙인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함께 동거동락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고 약속을 하겠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오셨고 오신 성령은 약속대로 영원히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성도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참 신앙인은 성령님과 동거동락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삶으로 성경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며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인의 자세라는 것이며 신앙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먹어야 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극도로 우려하는 바는 바로 성경을 사설이 임의대로 해석하고 또
본문 16절에 억지로 푸는 행위는 바로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피조물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렇게 자유하십시오. 모르는 것을 모르는 대로 놔두면 꼭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기도하다가, 아니면 성경 읽다가, 그것도 아니면 신문을 보다가, TV 보다가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의 해석을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바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중에 새로 입교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의 서신을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이며, 그는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또 유대 역사를 그 예로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가 되시며 그분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며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의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며 우리도 그곳에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이 신앙을 부여잡고 삶으로 더도 말고 더들도 말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자고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